복된 주님의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올해 폭염이 아주 심합니다. 40도가 넘어갔습니다. 이 40도가 그냥 40도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140 몇 년 만에 있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더위에 조심하시고 물도 많이 드시고, 물만 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특별히 물만 많이 먹으면 괜찮겠거니 하고 물만 많이 먹으면 또 그 저혈당 이래가지고 그냥 푹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 소금도 드시고, 소금을 막 퍼먹는 거 아니고요, 한 꼬집 이렇게 집어서 물 마실 때 조금씩 드시면 괜찮을 겁니다. 이 더위 잘 지낼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성도의 정체성으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인생입니다. 이야기부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주전 73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100여 년쯤 전에 로마에, 그때는 제국이 아니고 그때는 공화정이었어요. 공화정일 때 아주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빌립보 교회 알죠? 빌립보 교회 그 북쪽에 트라키아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 트라키아에 있는 유목민 출신인데 검투사가 한 명 나왔어요. 검투사인데 노예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이제 용병으로 전쟁에 참여했다가 노예가 된 것 같아요. 전쟁 포로가 돼가지고 노예가 되었는데 이 검투사가 되었어요. 검투사 알죠? 들어보셨죠? 그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이죠. 그 글래디에이터라고 영화가 아주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 그 글래디에이터가 검투사라는 말입니다. 이 검투사가 되었는데 검투사가 돼서 싸우는데 자꾸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기가 막 생기고 이래가지고 이름을 붙였는데 스파르타쿠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검투사들이 노예이고 검투사다 보니까 너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습니다. 다치면 치료도 안 해주고 그냥 죽게 돼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한 70명 정도 되는 이 노예 검투사들이 탈주를 하게 됐어요. 이 탈주범은 그냥 70명 정도니까 잡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스파르타쿠스가 전쟁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대하고 싸웠는데 계속 이깁니다. 계속 이겨서 연전연승을 하고 이 스파르타쿠스가 머리도 좋아요. 어디로 가나 하면 목동들한테 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목동 그러면 다윗을 생각해가지고 야리야리하고 여리여리한 예쁘장한 이런 생각하죠. 목동이 누구로 생각하면 되냐면 서부 영화에 나오는 카우보이들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목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자가 오면 실제로 1대1로 붙어가지고 사자를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목동들인 거예요. 그래서 목동들한테 가가지고 목동들을 살살 꼬셔가지고 전부 다 스파르타쿠스 밑에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7만 명이라는 대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노예 탈주 사건이 갑자기 노예 해방 전쟁으로 변한 거죠. 스파르타쿠스의 원래 목표는 이탈리아 남부에서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알프스 산을 넘어서 지금의 프랑스 땅에 넘어가서 이제 거기서 흩어져서 고향으로 가는 그런 게 목표였는데 이유를 모릅니다. 갑자기 알프스 산 밑에서 남쪽으로 다시 내려와요. 그래서 그 로마 역사에 유명한 크락수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두 장군이 결국 진압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2년이 걸립니다. 이게 얼마나 유명한지 로마 역사에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기록이 안 돼 있다는 건 부끄럽다는 얘기잖아요. 노예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막 로마를 막 가로질러 다니고 막 이러니까 이게 부끄러워서 로마 역사에 기록은 안 돼 있는데 역사가들이 조금씩 이렇게 언급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 이렇게 보면 스파르타쿠스는 황제처럼 싸우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노예에게 황제라는 이름을 붙여 놓은 거죠. 이제 진압군의 대장 크락수스가 스파르타쿠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굴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불러놓고 누가 스파르타쿠스냐 물었어요. 그럼 스파르타쿠스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뭐 이렇게 카메라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서 스파르타쿠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한 명이 벌떡 일어나더니 내가 스파르타쿠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잡아 죽이려고 그랬더니 옆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다른 사람이 내가 스파르타쿠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서 또 나 아니다, 내가 스파르타쿠스야, 그러면서 막 옆에 이쪽에 저쪽에서 사람들이 막 일어나면서 전부 자기가 스파르타쿠스라고 외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결국 진짜 스파르타쿠스를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6천 명이나 되는 이 반란군들을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스파르타쿠스는 일기의 검투사였지만 로마 역사에 잊을 수 없는 황제 같은 그런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나중에 지내서 스탠리 큐브릭이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고 그 영화에서 극적인 장면을 만들려고 내가 스파르타쿠스다라고 하는 말을 넣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로마 제국의 손에 죽어갔던 순교자들의 이야기들이 생각났습니다. 이 반란군들은 내가 스파르타쿠스다라고 외치는데 순교자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외쳤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고난과 박해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리스도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이 순교 이야기를 보면 참 슬픈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결기를 또한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요즘 새벽에 요한계시록 7교회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그 중에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명품 중에 베르가모라고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명품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네, 구자 못 들어보셨어요? 구찌. 네? 베르가모라고 하는 그 유명한 명품이 버가모입니다. 버가모.
버가모가 그냥 나온 이름이 아니에요. 이 버가모에 살고 있는 카르푸스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제 고소돼서 총독이 재판하는 법정에 섰어요. 총독이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가? 카르푸스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제일로 여기는 나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의 세상 이름을 알고 싶다면 카르푸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총독이 말합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신을 경배해야 한다는 고귀하신 황제의 명령을 너희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너희는 가서 제사를 드려라. 카르푸스가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으며 우리를 사탄의 속임수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우상에게 제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총독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나무 기둥에다가 사람을 다는데 나무 기둥에다가 쇠갈고리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사람을 쇠갈고리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마치 푸주간에 고기처럼 살아있는 사람을 걸었어요. 그리고 살점을, 죄송합니다, 잔인한 말씀을 드려가지고 살점을 막 뜯어내면서 제사 드리는 건 너의 의무다, 황제의 명령이다. 카르푸스가 그 고통 속에서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아픔 속에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총독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화형에 처해라. 나무 기둥에 달려있는 살아있는 사람을 그대로 불에 태웁니다. 군사들이 이제 막 화형식을 거행하고 있는데 카르푸스가 그 불 속에서 웃고 있는 겁니다. 군사들이 물어요. 당신은 아프지 않습니까? 왜 웃고 있는 겁니까? 카르푸스가 대답합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제 당신들로부터 해방되어서 당신들의 악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아도 되기에 나는 기쁩니다.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카르푸스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죄인인 나로 하여금 이 같은 당신의 운명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카르푸스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많은 순교자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악한 자들에게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사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이렇게 명확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존재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어쩌면 일회용 믿음을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매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또한 매일 사탄의 유혹,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미혹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도록 결단하며 지내야 하는 인생, 그게 성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믿음이,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그날 아침에 보면 정말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 맞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날마다 결단하지만 또 날마다 이 사탄과 싸워야 하는 것.
사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결단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인도함에 순종하는 사람을 일컬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에게 왕이었고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요. 그런데 그냥 있으면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구나, 우리는 이제 생명의 법 안에 성령의 법 안에 사는구나,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다시 죄의 종으로 사망으로 끌려 들어가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우리는 분명히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데 죄의 법으로 사로잡혀가는 이 현실을 사도 바울이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장 24절 25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라서 죄에서 해방되었지만 끊임없이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 사슬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우리는 분명히 죄사함을 받았고 구속함을 받았는데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되고 자칫하면 실패하고 죄로 사로잡혀 가는 겁니다. 8장 12절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가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꾸만 육신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육신의 법을 따라서 죄의 종으로 살고, 그래서 결국에 죽음, 심판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죄의 흔적이 우리를 자꾸만 죄의 종으로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자꾸만 종인가 보다, 자꾸만 노예인가 보다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을 종의 영이라고 바울은 부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에서 구원받고 속량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걸 깨닫게 해주는 분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양자의 영이 임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그냥 주인,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빠,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다고, 죄의 종이 되었다고,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존재예요.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설사 실수하고 잘못하면 혼이 날 수는 있어도 지옥에 가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심판에서 건너뛰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냥 단순히 정죄받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한다는 건 오히려 우리 속에 온전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은 비록 실수와 실패가 있어도 정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먼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비게이션 안내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안내를 받는 걸까요?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하는데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요. 그럼 어떡하죠? 내비게이션이 야 임마 너 길 잘못 들었어! 야단치나요? 야단치지 않습니다. 길 잘못 들었으면 돌아가세요. 아니면 요 오른쪽으로 빠져서 우회전해서 가면 됩니다. 다시 다른 길을 안내하죠.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도록 늘 새 길을 안내해 줍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것이 교회이고 우리가 가고 싶은 것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고 싶은 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면 참 좋은데, 반대로 우리가 가고 싶은 것이 술집이라도 내비게이션은 그냥 안내를 해줍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것이 지금 싸움박질하러 가는 곳이라도 내비게이션은 그냥 안내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가고 싶은 것이 도박이나 뭐 이런 것이라도 내비게이션은 그냥 안내를 해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런 걸까요?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일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성령님께 우리 자신의 결정권, 통제권을 내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죠. 최근에 테슬라 혹시 들어보셨나요? 테슬라 이 자동차에다가 T자 이렇게 새겨가지고 동글동글하게 생긴 차 있습니다. 그 테슬라가 자율택시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저는 겁나서 못할 것 같아요. 차가 운전수가 없는데 차가 가요. 손님을 태우고 돈 결제를 하고 손님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내 생명을 이 차에게다 맡기는 거죠.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차가 잠깐만 이 신호를 잘못 받으면 그냥 어디 가서 처박아도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겁나서 못할 것 같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요, 내 생명을 다 내어놓는 거예요. 내 결정권, 내 선택권,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이렇게 결정을 해요. 1차 선교 여행 했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거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거기에 더 교회가 안정되고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터키 북쪽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길이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도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교회가 성장하면 좋은 거잖아요. 성공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어요.
어렵습니다. 16장 6절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께서 바울의 계획을 막고 있어요.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왜 막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요, 사람이 생각하는 성공과 실패하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결정을 하나요? 16장 9절 10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성령께서 바다 건너 마게도냐로 건너가도록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바울은 그 환상을 본 후에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인정하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게 되었답니다. 이 결정이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되는 전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로 살아갑니다.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상속자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엉덩이에 땀띠가 나도록 공부를 해요.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할까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러분들 손주들하고 대화하려면요, 아이돌 이름 하나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아이돌 이름, 걔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몰라도 돼요. 그냥 이름 하나, 그 중에서 유명한 애 이름 하나 알아두면 좋습니다. ADT 맞나? 모르나? 승아 ADT 몰라? All Day ADT 아닌가?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모릅니다. 저도. 타잔, 거기 멤버 중에 이름이 타잔이래요. 이거 한번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애들하고 대화가 돼요. 왠지 알아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그때부터 애들이 얘기를 해요. 떠들어요. 타잔 자랑을 막 해요. 타잔이 저는 누군지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 막 지들이 막 보여줘요. 예, 그냥 그렇게 들으면 돼요. 예, 손주들하고 얘기하고 싶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유명한 뭐 아이돌 그룹 누군지 아이돌 그룹 찾아보라는데 조용필 찾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런 사람 찾으면 안 되고 요즘 좋아하는 아이돌 찾아봐야 돼요. 그 아이돌 애들이 정말 피나는 연습을 하거든요. 얼마나 연습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이돌 연습생들 몇 명 알거든요. 알았었죠. 이제는 안 하니까. 그런데 정말 죽어라고 열심히 연습합니다. 왜 열심히 공부하고 왜 아이돌 그룹이 그렇게 피나게 연습을 합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고상하게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는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돌이 피나게 노력하는 이유는 고상하게 팬들에게 좋은 곡을 보여주기 위해서, 현실적으로는 인기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농부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살이 빠지고 온몸이 검게 타고 검버섯이 막 생기고 전신이 아프도록 힘겹게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상하게 소비자들에게 좋은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는 돈 벌기 위해서. 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유, 상속자로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서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야 합니다.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속자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사랑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상속자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